여러분, 인류 역사상 가장 큰 사건, 어느 누구도 하지 못한 사건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온 인류 역사상 수없이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예수님처럼 죽음에서 다시 완전하게 부활하신 분은 우리 주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요, 예수님은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되셨다가 사흘 만에 반드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며 11번씩이나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는 감람산에서 수없이 많은 수백 명의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하늘나라로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며 장차 우리들이 천국에 갔을 때, 내가 천국에 갔을 때 내가 살 우리들의 처소를 준비하고 계시며 또한 우리들을 위하여 중보기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보기도 이것을 잘 쓰지 않는 이유가요, 중보자는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에 우리 주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중보기도라고 하는 것을 우리 교회는 도구기도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뭐 단어의 차이지만 우리 주님이 그렇게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시고 주님만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유일한 중보자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후에 우리들에게 귀한 선물을 주시겠다고 하셨는데 그 주님이 주신 선물은 과연 무엇일까요? 첫째로 주님이 주신 선물은 영생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가장 신비하고 경이롭고 놀라운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생명입니다. 여러분, 겨울이 되면요, 온갖 초목들이 죽은 듯이 동면합니다. 그런데 봄이 되면 다시 싹이 자라나기 시작해요. 그 모습을 보면 얼마나 신기하고 놀라운지 모릅니다. 풀들을 보세요. 뿌리가 깊이 박히지도 않았고 심지도 않았고 든든해 보이지도 않은데요, 겨우 가을이 되고 겨울이 되면 싹 다 얼어 죽습니다. 그런데 봄이 되면 땅을 깨고 이 찬바람이 거치고 따뜻해지기 시작하면 땅을 뚫고 나옵니다. 그리고 싹을 피우고 조금 뒤에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습니다. 또 나무들도 보세요. 대다수 나무들이요, 그렇게 뿌리가 깊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뿌리가 깊지 않은데도 그 혹독한 겨울을 잘 이겨냅니다. 여러분, 사람이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겨울에 좋은 이 방한복 패딩을 입었단들요, 우리가 하루 종일 밖에만 있어도요, 어떻게 말합니까? 얼어 죽을 것 같다고 말합니다. 아니, 한겨울에 혹한기 때는요, 한두 시간만 나가 있어도 얼어 죽을 것 같습니다. 저도 군대에 있을 때 혹한기 훈련을 나가요, 겨울에. 왜냐면 전쟁이 한겨울에 안 나는 건 아니고 추울 때든 더울 때든 안 가려 나기 때문에 이 추울 때도 이 적응을 해야 뭔가 해봐야 하잖아요. 근데 혹한기에 가면요, 저는 연천 포천으로 갔는데 얼마나 추운지 모릅니다. 그 내복을 2개, 3개씩 껴 입고 이 속에 있는 그 방한 용품을 2개, 3개 입고 장갑을 2개, 3개 껴도요, 양말 막 2개씩 신고 자도요, 얼마나 추운지 모릅니다. 낮에는 막 움직이고 하니까 버티는데 저녁 때 되면 이러고 잡니다. 그리고 침낭 쓰고 모포 접고 자도요, 일어나 보면 이 여기가 눈썹부터요 하얗게 고드름이 맺혀 있어요. 정말 죽을 것 같습니다. 2박 3일이니까 3박 4일이니까 버티지요. 일주일 열흘씩 나가 살라고 그러면요, 아마 도망가는 애들도 부지기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처럼요, 사람은 밖에서 잘 못 살지요. 그럼 몇 달을 만약에 그렇게 산다면 아마 대다수는 죽을 것입니다. 그런데 봄이 되면 사람들은 추위를 느끼지만요, 풀들은 싹을 피우고 새순을 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조금 지나면 나무들은 꽃을 피우기 시작해요. 그래서 성도들은요, 이 겨울과 이 봄을 구분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부활주일이에요. 왜냐하면 부활주일 새벽까지는요, 춥습니다. 이게 신기하게 부활주일 새벽까지는요, 파카를 입고 나와야 버팁니다. 그런데 부활주일 딱 지나면 이 월요일부터는요, 파카를 안 입어도 새벽에 버틸만 합니다. 그래서 이 성도들은 부활주일이
겨울옷을 세탁하는 그 분기점이 돼요. 이처럼요, 바로 생명은 놀랍고 신비롭습니다. 우리가 알든 모르든, 우리가 생각지 않든 생각하든, 우리가 관심을 갖고 보이든 보이지 않든 간에요, 그 생명은 살아있고 움직이고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물며 하찮은 풀과 나무들도 그런 위대한 생명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겨울에요, 우리 교회도 1층에 화분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작년 겨울에 또 얼어 죽었었습니다, 대다수가. 그래서 추울 때 이 1층 예배당 안에 입구에 놨더니 걔네가 얼어 죽었어요. 근데 또 새로 심어놔서 그렇게 막 나았죠. 그런데 그러니 얼마나 보기 좋아요. 그런 식물들, 조금만 이 밖에 사는 애들 말고 온실에 자라는 애들은요, 죽습니다. 그런 생물도 그러한 생명을 갖고 있고 놀라운 능력을 갖고 있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이야, 그 생명이야 얼마나 위대하고 놀랍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은 이 부활하신 예수의 생명을 가리켜 영생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영생이란 창조의 생명이며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생명입니다. 또한 온갖 시련과 역경까지도 이길 수 있는 생명이요, 원수 마귀를, 죄악을 이길 수 있는 생명이 됩니다. 또한 우리가 사후에 천국에까지 가서 하나님과 더불어 살 수 있는 영원한 생명을, 평강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누가 이 위대한 영생을 소유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요, 나의 심판주로 믿고 영접하는 사람, 그 사람들이 바로 영생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영생은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2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했습니다. 또 요한복음 5장 2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부활 영생은 하나님의 선물이요 오직 믿음으로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생을 소유한 사람은 얼마든지 죄를 이길 수 있고 고난과 마귀도 이길 수 있으며 죽음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슬퍼하고 그것을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그것을 싫어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죽음에 대한 인식을 확 바꾸어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죽음을 뭐라고 하셨죠? 잠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잠잔다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영생을 소유한 자들은요, 부활하기 때문이며 죽음이란 우리에게, 성도들에게, 믿는 자들에게 장소 이전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낡고 볼품없는 집에서 화려하고 멋진 집으로 이사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또한 죽음이란 진정한 안식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천국에 가서 영원히 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죽음이란 부활을 대기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실 때 우리들도 주님과 같은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고 부활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영생은 이처럼 위대하고 신비롭고 경이로운 생명입니다. 이 영생은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부활의 선물이기에 우리 모두 부활하신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선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부활하신 주님 주신 선물은 바로 평강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자 제자들은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런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갑자기 나타나셔서는 그들에게 아무 말씀하지 않으시고 너희 왜 숨어 있느냐, 왜 나를 못 믿느냐, 너희 내 말을 믿지 못하느냐라는 말을 절대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를 하신 첫 말씀이 무엇일까요? 바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는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왜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지금 두려움을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제일 필요하고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평강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내 부활하신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필요를 채워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고 현대인들이요, 살아가면서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삽니다. 그래서 아마도 현대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평강일 것이요. 왜냐하면 현대인들은 이 바쁘고 빨리빨리 세상 속에서 많은 스트레스 속에 살아가며 지쳐있기 때문이에요. 또한 불안과 염려와 두려움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한 미움과 시기와 질투 속에 살아가며 분노와 불평과 원망 속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에요.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사는 것이 정말 지옥 같아, 죽는 것보다 못해,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현대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있다면 아마 평강일 것입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께서 주시는 평강은 세상의 평강과는 근본적으로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여러분, 세상의 평강은요, 무엇을 얻었을 때, 내가 원하는 거, 바라는 거, 이루고자 하는 것을 얻었을 때 얻는 그 즐거움과 그 기쁨을 세상은 평강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누리는 평강인 것이에요. 여러분, 사람들이요, 무엇을 갖고 싶은 것을, 아니면 이루고자 하는 것을 이뤘을 때 그 즐거움이 얼마나 가는지 아십니까? 길어야 한 달입니다. 길어야 한 달. 그리고 보통 일주일에서 보름 사이에 그 즐거움과 기쁨은요, 잊혀지고 또 다른 고민과 걱정과 또한 욕망을 갖게 됩니다. 그러니 세상이 주는 평강은 일순간적이요, 잠깐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주시는 평강은 환경이나 처지와 관계없이 우리의 내면에서 솟아나는 평강이, 마치 깊은 땅 속에서, 이 바위 속에서 터져나오는 생수와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주시는 평강을 누리는 자만이 진정으로 행복한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에게 평안을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2장을 보면요, 이 사도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다가 억울하게 체포당합니다. 그리고 옥에 갇혀요. 그리고 무교절 절기가 끝나면 이 처형당할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얼마 있다가 자기가 처형당하고 죽음을 앞두게 되었으니 보통 사람 같으면 어떻습니까? 상당히 걱정되고 근심되겠죠. 제가 어제 며칠 전에 인터넷에서 어떤 것을 봤어요. 이 중국은 사형수들을 이렇게 딴 나라는 안 하는데 중국은 사형수들을 발에다가 포송줄을 묶어요. 그래서 발을 조금씩밖에 못 움직이게 한다고 해요. 그리고 아직 사형제가 남아있는 나라가 몇 군데 없는데 중국은 이 심각한 사회 체제를 무너뜨리는 범죄를 하면 무조건 사형합니다. 그 마약도 사형시키고요. 외국인이고 뭐고 상관없어요. 그렇게 사형을 시키는데 왜 발을 묶냐 그 이유를 봤더니 걔네가 인권에서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유가요, 사람이 죽음을 앞두면 누구든지 뭐 우리나라 같은 데는 뭐 사형제도가 지금 사실상 폐지됐다고 보는데 강력 범죄 진짜 끔찍한 사람들만 사형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좀 이 악도 있고 세상 말로 깡도 세고 좀 이렇게 센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죽을 때도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는데 중국은 젊은 사람부터 어떠한 이 범죄를 하기 때문에 이 우리 같은 사람들도 사형당하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그래 그 사람들이 죽음을 앞두면 이 극심한 공포 때문에 이 실수를 한다고 해요. 그래서 이 소변을 보거나 대변을 보는 사람도 있고 그 공포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나온대요. 근데 그것이 다리를 마음대로 움직이고 보폭이 넓으면 뚝뚝 떨어지고 보기 안 좋잖아요. 근데 조금씩 걸으면 잘 티가 안 나기 때문에 긴 옷을 입히고 발을 묶는다고 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죽음 앞에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리고 베드로 사도도요, 그 죽음을 앞두고 더군다나 억울하게 잡히고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다가 잡혀서 그런 억울함을 패했으니 얼마나 억울하고 두렵고 걱정이 됐겠습니까? 그런데 베드로는요, 전혀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원망하지도 않고 불평하지도 않고 두려워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주신 평강이, 주님 주시는 평강이 마음속에서 샘솟았기 때문에 편안히 잠을 잘 수 있었습니다. 그가 도대체 얼마나 깊이 잠을 잤는지요, 천사가 나타나 그를 깨워서 밖으로 나왔을 때까지도 이게 꿈인지 생시인지 구분 못할 정도로 아주 깊은 숙면을 취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도대체 그의 마음이 얼마나 평안했으면 이렇게 잠을 잘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이보다 더 행복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도 주님을 믿고 그 평강을 선물로 받는다면 세상의 환경과 여건과 모든 것들을 뛰어넘어 평안할 수 있고, 주님이 주는 평강 가운데, 기쁨 가운데, 감사함 가운데 자족하며 자유하며 감사하며 평안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란데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반드시 부활의 주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영생을 선물로 받고 평강도 선물로 받아 주님 안에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진정한 평안을, 하나님 주시는 참된 기쁨과 복락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부활하신 주님이 주신 선물은 바로 성령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고난당하시 전에 제자들에게 내가 고난받고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겠다, 그리고 하늘나라에 승천하게 될 것인데 내가 승천하면, 내가 하늘나라에 가면 너희에게 성령을 보내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5장 26절과 2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니라. 아멘. 이처럼 주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22절처럼 성령을 받으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승천하시기 직전에 또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4장 4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라고 있습니다. 여기 말하는 위에서부터 입혀지는 능력은 바로 성령의 능력을 말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4절과 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라고 있습니다. 또 8절을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 받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면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수차례 여러 번 지속적으로 말씀하셨겠습니까? 그리고 승천하시고 열흘이 지난 오순절 약속하신 대로 그들은 마가 다락방에 성령의 부어주심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 받은 베드로 사도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다음과 같이 선포합니다. 사도행전 2장 32절과 3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라.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으셨느니라 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보내주신 선물입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성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에게 복음을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그렇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거듭난 자의 심령 속에 내주하셔서 인쳐주시고
구원의 확신을, 내세의 확신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세요. 그날 로마서 8장 14절과 1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즉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성령님은 믿는 자들 마음속에 역사하셔서 우리의 인격을 아름답게 변화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고도 바꿔주시고 언어도 바꿔주시고 마음과 행동도 아름답게 변화시켜 주십니다. 또한 성령님은 믿는 자들 속에 역사하셔서 우리의 삶도 아름답게 바꿔주십니다. 그래서 겸손과 사랑과 용서의 삶을 살게 하시고 섬김과 거룩과 아름다운 삶을 살게 하시며 또한 역동적인 이 도전하는 삶을 살도록 우리를 변화시켜 주십니다. 또한 성령님은 믿는 자들 삶 속에 역사하셔서 능력도 주십니다. 그래서 세상과 원수마귀를 이기고 죄악을 이기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성령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래 우리가 죄 가운데, 세상 가운데, 원수마귀 가운데 유혹을 받거나 힘든 일이 있다면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성령님을 의지하여 하나님께 부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령님이 우리에게 죄악을 이길 힘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반드시 우리가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또한 성령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복음을 증거하고 헌신하고 봉사하며 섬기는 삶을 살아가며 또한 교회를 세울 수 있도록도 도와주시는 능력을 주십니다. 그래서 내 힘으로 봉사하고 내 힘으로 섬기고 내 힘으로 교회에서 직분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반드시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 성령의 도심 가운데 성령의 능력으로 봉사하고 섬기고 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또한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역사하셔서 우리 이성과 지식과 상식을 뛰어넘어 주님을 섬길 수 있는 믿음의 능력 또한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사고로 우리가 경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 가운데 기사와 표적도 보여주시고 또한 은사도 주시고 지혜와 지식도 주시며 사람도 붙여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환경도 변화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 우리가 어려운 문제를 만났을 때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있는 없는 일을 만났을 때 성령님을 의지하여 성령님 하나님 내게 능력을 주십시오. 환경도 변화시켜 주시고 사람도 붙여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지혜와 지식도 주시고 총명도 주시고 또한 센스와 이 감각까지 주시사 제가 이것들을 이겨낼 수 있도록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그렇게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는 자들은 반드시 성령을 받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은 부활하신 주님께서 주시는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4장 2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 받아야 되고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되고 그래서 성령의 능력과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구원받은 자녀임을 백성임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음으로 영생과 평강과 성령의 능력을 선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주님 안에서 진정으로 승리하며 평안하며 감사하며 기쁨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